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새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됩니다. 전혀 변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사는 삶을 다시 바라보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해가 지나도 바뀌는 것이 없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때로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또 현실의 이런 팍팍한 상황 가운데에서 좀 절망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답답함 가운데 이 답답함이 점점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가중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의 유다인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쯤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지, 그리고 나라는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나라 없는 슬픔, 가족 잃은 슬픔, 이방인으로서 수치와 멸시, 천대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들을 비록 포로로 끌려간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우리 선조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밭 또 농장에서 일을 했던 우리의 선조들, 또 그리고 일본 땅에서 머나먼 타지에서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아는 채 또 이방인으로서 또 여러 가지 슬픔을 안고 지냈던 우리의 선조들, 그러한 이야기도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 그것과 완전히 똑같을 순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나먼 타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유다의 우시야 왕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네 명의 왕을 거치면서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둘로 나뉘어서 분열 왕국 시대를 또 지나고 있었고, 또 특별히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는 아직 건재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또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백성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매일 성경에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자세히 살펴보았었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말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은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곳이 되었습니다. 곳곳에 산당이 또 존재하였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아무리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다고 해도 그 동포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심각하게 침략을 당하고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 사람들, 그 동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데 우리 남과 북이 총과 칼을 겨누곤 있지만 북한이 만약에 이러한 고난과 슬픔을 당한다면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같은 민족, 또 정말 분단되어 있지만 우리와 같은 피가 섞여 있는 이 동포가 또 다른 나라의 외세 침략에 의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지켜봐야만 한다면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직 남유다가 건재했기 때문에 남유다 그 나라에서만큼은 괜찮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못지않을 만큼 철저하게 또 유린당하고 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볼 수는 있었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았던 시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은 지켜보았지만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보다 1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의 이 본문은 이사야가 약 100년 정도 후에 유다인들이 이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게 있을 일들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유다인들은 왜 나라를 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이유와 원인과 같죠.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정말 70년이 되면 유다인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소망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믿는 유다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포로 생활 중에서 그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이제 70년이 차면 우리는 돌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자신하면서 그 시간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나라 잃은 슬픔,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를 기억하면 내 사랑했던 사람 다시 돌아오기를, 내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누려왔던 과거의 부와 명예와 또 권력과 권세,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갔던 사람들은 유다에서 상류층이지 않았습니까? 상류층의 사람들이 완전 하층민보다도 더 못한 이방인 노예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충격이, 그 아픔이, 그 슬픔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러한 답답한 현실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난을 겪다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고백을 하다가 상황과 환경이 좀 변하여서 정말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거쳐갈 때 어떻습니까? 고난을 겪다 보면 처음에는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지만 점차 그 상황에, 환경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만이 꺾어지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인들은 아마도 유다인들의 이 상류층으로 거하였던 사람들, 특별히 우상 숭배에 찌들어있던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이끄시면서 아마도 그들의 교만이 꺾어지고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으로, 순결한 신앙으로 연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아마도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즉각적으로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기를 아마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인들 같이 이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치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고 고통받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와 가정, 일터와 또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관계 갈등과 경제적인 궁핍함들, 또 건강을 또 잃게 되거나 또 자녀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정말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품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우리 삶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고난의 순간이 정말 복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매일 성경에서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도 그러하였습니다. 까닭 없는 고통,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정말 십자가를 지난 것 같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맛보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있음을 욥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듣고 읽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현실에서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정말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고난의 때에 더 간절히 부르짖어서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럴 때면 욕과 같은 고백이 계속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이 이유 없는 고통과 까닭 없는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차라리 그러지 않으실 거라면 이 생명 빨리 끊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러한 고통과 고난에 대한 마음 가운데 심경을 고백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관심하신 것 같고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유다인들도 계속되는 포로 생활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제는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라고, 또 소망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 이러한 고난의 때를 대비해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의 또 발로에서 나온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 속에서 답답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의 고난과 고통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내 여호수아와 갈렙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렸다는 것이죠. 언제 믿음이 흔들리고 언제 우상 숭배의 길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갈 때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강대국 사이에서 둘러싸였을 때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져서 또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집트가 강해 보이면 이집트의 우상을 숭배하고 바벨론이 강해 보이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또 토착민들의 삶이 풍요로워 보이면 그곳에 있는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정말 이것저것 갖다 쓰면서 도움이 될 만한 신은 다 섬겼던 것이 바로 유다인들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뭔가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뒷자리에 놓고 이것저것 갖다 쓰면서 우리의 삶에 뭐라도 도움이 되면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왕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그저 원하는 말을 선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판을 쳤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이라도 기꺼이 섬기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또 떠나지는 않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바랬던 이 불순한 마음을 지녔던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인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일을 행하신다는 것,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옛날 일과 정말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16절과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기적으로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들이 정말 이전에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냐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가 빼앗기게 했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겠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일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떠했다라는 것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했던 경험을 답습하는 경험을 반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말고 과거의 영광에 함몰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멈출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은 작심 삼일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광야를 보면 광야의 길이 생길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사막을 보면 사막의 강이 생겨나는 것이 꿈꾸어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성취됐습니다. 광야에도 길이 생겼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러한 불가능한 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일, 그런 것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기와 건기가 있는 이스라엘에는 이 건기일 때는 광야에 길이 생기는 것이 상상이 안 되고 또 사막에 강이 생기는 것이 상상이 안 되지만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릴 때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광야에 길이 생기게 되고 사막에 강줄기가 흐르게 됩니다. 비가 내릴 때 사막에 강이 나고 강길을 따라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폭포수 같은 물줄기를 흐르게 하실 때 물이 넘쳐서 광야의 길도 생겨나고 또 그리고 사막에 강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언서인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줄기가 나와서 그 물줄기가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많은 정말 나무들이 주변에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은 큰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물은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옛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루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살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흘러서 이 세상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쓰임받는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압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 개개인의 모든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세계 역사 정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권력을 뽐낼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이거 성경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택한 백성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의 물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 주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물로 상징되는 성령님,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정말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개인의 삶에서도 완전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한 변화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삶의 습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전 것을 기억하면서 자꾸 과거의 나로 회귀하려는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세상 나라의 종노릇 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지나간 것이다. 흘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서 새 일을 꿈꾸며 나아가자. 새로운 삶의 습관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와 화해의 삶을 실천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용서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생의 목적, 인생의 계획,
온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새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며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제1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질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항존 직분자로, 찬양대원으로, 교회 봉사자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가는 목적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갇혀있는 삶, 이전의 삶을 반복하고 답습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적인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선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면 성경을 일정한 분량만큼 읽어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도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정말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새 변화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소망 없는 인생,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심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 우리의 삶의 모든 뜻,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목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도 새 일을 행하실 그 성령님을,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